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 아닙니다.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허윤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곧 있을 대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수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샘이 흘러넘쳐서 말씀 들고 서신 곳마다 드는 모든 심령이 기경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 비전 사역에 은혜를 더하셔서 가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정학관 등 국내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같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향기가 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는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2절에 나오는 분향의 기도, 그리고 손을 들어 저녁 제사처럼 드리는 기도,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재난 중에도 드리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마 141편을 새삼스럽게 읽으신 분들은 참 말씀이 좋다라는 생각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네, 참 141편이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귀한 시편입니다. 이 안에 풍성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분향의 기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죠. 우리 카톨릭의 저항에서 생긴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카톨릭의 예전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가면은 카톨릭과 굉장히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르죠. 그러나 또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카톨릭과 거의 또 흡사한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교 개혁 물줄기 안에 있어도 이렇게 카톨릭의 예전을 많이 없앤 그런 프로테스탄트와 그렇지 않고
이 가톨릭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은 성공회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은 많이 없애고 불필요한 의식들, 또 비성경적인 의식들은 거의 다 없애고 다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직 말씀 그리고 찬양 여기에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린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다져왔고, 공로가 아닌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신앙, 예전의 은혜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지 않는 예전들과 또 의식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다가 아니라 몇 가지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향은 동방정교에서도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예전입니다. 뭐 가톨릭도 분향을 하죠. 그래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톨릭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향을 돌리는 모습이 있고, 특별히 동방정교는요 향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무덤교회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무덤교회는 모든 교파들이 다 한 부분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도 또 그 안에서도 뭐 그리스 오르토닥스랑 러시안 오르토닥스가 또 따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카톨릭도 잡고 있고, 그런데 동방정교가 들어올 때는요 이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향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들어오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분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향이 기도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분향이 같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아시겠지만 성경 안에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 분향 제단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부분에서 분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출애굽기 30장 한번 열어보시죠.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사실은 뭐 그 첫 1절부터 계속해서 10절까지 다지만 우리 6절, 7절,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30장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봐서 우리가 다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등불, 그러니까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과 함께 향을 계속해서 이 성소 안에서 피우고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의 향을 하나님께서 사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향하듯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뭐 기도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제사적인 의례적인 예전적인 그런 기도도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기도를 훌륭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처음에 와서 묵도하고 또 이렇게 대표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기도, 이 모든 예전에 있는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분향처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러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드리는 기도, 바로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을 굉장히 어색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 큰 사람들은요, 향을 쓰는 게 참 어색합니다. 아마 유교적인 집안에서 푸신 분들은 제사 드리면서 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향이 어색하거든요. 심지어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우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유교적인 제사 이 장례를 드리는 분들 그런 가정에 가게 되면 향이 꽂혀 있잖아요. 그럼 정말 어색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냄새 맡는 것도 어색하고 거기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가게나 가정에서 향을 이제 피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의미의 향이죠. 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우게 됩니다.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또 가정에서 종종 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몇 가지를 사가다 놓고 필요하면 또 제가 원하면 그 향을 피워서 뭐 이렇게 향을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향을 피우냐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심신을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우리 심신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막 냄새나서가 아니라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생선을 많이 구웠다. 그러면 집안에 막 이런 어떤 비린내, 이런 뭐 그런 냄새가 있을 때 향을 피우면 굉장히 향이 그 모든 냄새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 분향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전혀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게 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향의 기도는 바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일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등불 앞에서 등불을 정리하면서 또 저녁에 등불을 다시 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분향함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게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쁜 생활만큼 또 우리 삶에는 아침과 저녁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이제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면은 제가 원치 않는 글도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원치 않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와서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밤 자기 전에도 누군가의 말이 갑자기 내 안으로 침범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또 아침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침과 저녁에 항상 향을 피우듯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게으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 한 번도 아침에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제목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이러다가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안 나온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왔으면 몰라도 아침에 막 나 도저히 오늘 못 가겠어 이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우리 목사님께 보냈어요. 목사님, 저 오늘 못 갈 것 같으니까 오늘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말씀 좀 부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딱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가야겠군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5분 샤워하고, 그래도 샤워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할 거 하고 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때에 또 있어야 됩니다. 매번 반복하는 일도 그냥 그 반복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힘으로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다시 기도해야 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은 냄새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파트리스 쥐스킨트의 향수라는 소설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고상해서 아름다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냄새나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잘 씻지 못하는 사람들이 향수를 잔뜩 뿌리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압니다. 이 성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소는 수많은 번제가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육점과 같은, 정말 끊임없이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중심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나 이런 곳에서 구별하시면서 그것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향을 피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으로 말미암아 바깥의 모든 냄새들은 사라지고 거룩한 향기가 그곳을 덮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거룩한 향기로 덮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향기를 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냄새가 배입니다. 여러분, 나쁜 냄새 곁에 가면 그 냄새가 배이는 거 느끼시죠? 좋은 고기 먹고 온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쁩니다. 딱 만나면 머리에서 고기 냄새 납니다. 아, 갈비 먹었구나, 좋은 거 먹었구나, 딱 금방 느껴지죠. 고기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만날 때 향 좀 피우고 거기 좀 이렇게 향으로 샤워 좀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냄새가 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다시 향을 피워야 합니다. 거룩한 향기로 우리를 덮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향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분향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떠한 샤워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의 악취를 없애주고 또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묻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분향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향은 냄새만 만들지 않고요, 연기를 만들어 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향을 피웠을 때 그 성소는 그 독특한 냄새로도 가득하게 되겠지만 그 성소 안은 향의 연기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향으로 그리고 연기로 채워지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항상 거룩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누가 가장 슬플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죠. 거룩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곳이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미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분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분향의 기도가 평화의 기도이며 거룩의 기도이며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몇 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기도 가운데 그 향기가, 그리고 그 연기가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기도의 연기가 채워지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곳입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까? 제가 이 향을 피워보면 제가 뭐 호흡기 좋지 않다고 해서 자주 피우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사무실에 피우게 되면 사무실에 향기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가 이렇게 뿌옇게 그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향기가 배이는 것을 느끼게 되죠.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향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 전체가 기도에 덮여 있던 삶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오늘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난이라는 말이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중에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윗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향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항상 주님께 제사처럼 드리는 기도라는 그런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날마다 그의 삶에 함께했고, 그 기도에 덮여 있었고, 그 거룩함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 향이 그를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적이지 않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전시적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실제적이었고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시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처럼 분향의 기도가 될 때 그 아름다운 향과 그 아름다운 연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분향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는 연기가 되게 하셔서 기도가 우리를 덮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대선을 잘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석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신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들 가까운 먼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많은 선교기관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사님의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집사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과 새벽기도 위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먼 곳에 가실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